성도님들, 사람만큼 강한 존재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실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력을 가진 그 수많은 존재들 중에 진짜 사람만큼 정말 강한 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드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렇죠. 이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고요. 또 해방된 지 5년 만에 또 3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혼란과 폐허, 뭐 남은 건 진짜 잿더미뿐인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한 지금 몇 년입니까? 한 70년도 안 됐죠. 이 시간 만에 그냥 일어선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에 보면요, 그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 같은 이런 피해와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명을 구축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참 강하고 참 강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만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한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강한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좌절하고요. 게다가 뭐 요즘 이슈가 되는 자살처럼 너무 쉽게 자기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렇게 똑똑한 강한 사람이 그 참 중요한 순간에 보면 막 점쟁이 찾아가거나 미신을 의지하는 모습, 이런 걸 보거나 혹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참 이상하게 이단 사이비 같은 것에 빠져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종교와 사술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이 거짓 종교나 사술에 빠진 사람들 정말 상담도 해본 적이 있고요. 뭐 심지어 싸워본 적도 있는데요. 그분 참 저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싸울 땐 되게 강합니다. 그렇게 또 강하게 싸우십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거 절대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걸 포기를 못 하십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 저에게 뭐 보여주는 거 없지만 거기서는 보여준다고 합니다.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고 기적도 보고 하여튼 거기가 천국이랍니다. 그게 아무리 가짜고 속임수라도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이럴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거 주의해라,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 겁니다. 성도님들, 사이비나 혹은 사시수를 부리는 자나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정 부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보여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참 여지없이 대부분 그때 올 때 약할 때 이걸 찾기 때문에 여지없이 믿게 됩니다.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죠. 성도님들, 인간은 그만큼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약합니까? 자기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처음으로 공격할 때 무엇을 도구로 삼았습니까?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선악과였습니다. 사단은 보는 것에 약한 인간을 아주 쉽게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강한데요, 이상하게도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여기에는 힘도 못 쓰든 한없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계속 설교에서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3주 연속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자꾸 누군가 들으라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원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차라리 뭐라도 좀 있으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라도 좀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예 그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목소리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 목소리도 없죠. 뭐만 남아 있습니까? 딱 이 성경책 한 권 이거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앙의 길이라는 건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또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뭡니까? 오늘 부르는 우리 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서 살아가야, 그래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이란 거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신앙이 쉽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도 끝이 없고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신앙이 왜 어렵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참된 길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참된 길이 여기 있다고 믿고 이 말씀 따라 걸어갈 때, 믿으며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진짜 하나님께서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청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